국내에서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미국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상업적이고 삭막한 도시, 그곳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기보다는 오직 생존을 위한 무의미한 행위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주인공 트레버의 정서 또한 그런 라스베가스를 닮아 있었습니다. 11살짜리 꼬마 주인공 트레버의 입버릇은 언제나 욕이 달고 살았어요. 그 미국 욕으로 막 그 쉐시라는 욕이 아주 심한 욕이라는데요, 역같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린아이조차 절망스럽게 보는 이 세상을 사랑이 넘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사회 선생님인 유진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중학교 선생님 유진은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수행할 숙제를 내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숙제는 숙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트레버는 진심으로 이 숙제를 받아들이고 사랑 나누기라는 도움주기 피라미드를 제안합니다. 트레버를 시작으로 세 사람을 도와주고 도움받은 사람들이 또 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와 선생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트레버의 도움주기는 번번이 좌절을 경험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도움주기 릴레이는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마법처럼 LA까지 번져나갑니다. 주인공 트레버는 학교 폭력을 당하던 연약한 친구를 돕다가 칼에 찔려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트레버가 세상에 뿌린 희망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사실 세상의 변화는 눈에 띄는 큰 일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습니다. 서기 1세기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때의 시대 정신은 로마 정신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 로마의 건축, 로마의 문화는 거침없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도 500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조그만 성령운동은 점점 흥하여 마침내 로마를 변화시켰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왕성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조그만 실천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킨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행했던 전도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소박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변화시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군사 퍼레이드나 그 화려한 올림픽에 어찌 견줄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이고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선언하던 시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해결하지 못한 병과 그들의 고민, 개인의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추한 사람들이나 죄인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소박한 행동 같아 보이지만
그 도를 받아들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전도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한 초대교회 원동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 성령 감림 직후에도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 핍박당할 때도 열심으로 기도하였고 그 전통은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점점 녹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사역에 분주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기도사역을 놓칠까 봐 다시 한번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기도 때문에 승리한 교회가 다른 일에 바빠서 기도사역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7집사를 세워 구제사역을 위임하고 다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상을 예로 들자면 나비 효과란 중국 북경에서의 나비의 날개짓 같은 작은 변화가 대기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미국 뉴욕을 강타하는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작은 실천은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내가 사는 사회가 아름답게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거대한 정치적인 변혁이나 제도, 환경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작은 겨자씨만한 행동이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도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어서 초대교회의 능력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